오늘 빌립보서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기쁨, 어제 말씀과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시고 주인이시고 내 삶의 목적이 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내 가치관의 중심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시며 그리고 세상의 모든 가졌던 가치관을 변화시켰다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이 그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에 비유해서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밭에 파묻은 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 밭을 사기 위해서 그는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남이 볼 때는 쓰잘데없어 보이는 것이지만 그는 그 속에 정말 자기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한 보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저 밭을 사기만 하면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팔아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보화가 바로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보화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 보화 되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옛사람이 가졌던 가치관, 옛날에 좋아하던 것 다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과거에 기뻐하던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오늘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육신의 자랑거리가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때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육체적인 조건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기와 유대주의자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말씀처럼 유대주의자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 할례받은 자, 율법을 가진 자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나아가서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조건들이 좋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도 조건이 나쁘지 않다 합니다. 바울은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하고 말하는데 자기 부모님이 자기에게 준 여러 가지 유전적인 이점, 또 자신이 이루었던 것, 업적, 이것이 구원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설령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구원의 가치가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비교해 보면 그들보다 못할 것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점에 대해서 좋은 것을 4가지, 자기가 행했던 일에 대해서 귀한 것 3가지, 7가지에 대해서 유대주의자들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여기 5절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의 특혜를 다 안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식 말로 하면 그는 금수저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 유대 사회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으로 있다가 유대교에 개종할 때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방인으로 있다가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원래는 야곱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그 백성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유대인들의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는 말인데, 나도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것입니다. 또 그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 작은 지파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사랑하던 라헬의 막내 아들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산 나라의 포로 잡혀가 있을 때 하만의 계교로 인하여서 다 전멸당하게 될 때 그 백성을 구했던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 민족적으로 영웅들이 있는, 자부심이 있는 지파인 것입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히브리인으로서 어렸을 적부터 히브리어를 배우고 사용하고 유대 생활 방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으로서 해외에 살았던 디아스포라, 그들이 때로는 유대교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헬라 문화에 젖어 살고 그랬었는데, 그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을 따라서 비록 외국에서 태어나고 살았다 할지라도 유대교의 순수성을 가지고 지키며 살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그 유대인의 유전적인 특성이 탁월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삶이 아무리 좋은 핏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업적도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바울은 금수저로 특혜를 안고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태어난 후에도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할 만큼 탁월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바울은 유대 교포였지만 헬라 유대인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아들로서 살았습니다. 그는 어려서 예루살렘에 유학을 가서 가멜리엘이라고 하는 대학자에게 율법을 배우고 율법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기꺼이 히브리어와 그리고 히브리적 생활 방식을 익히며 살았습니다. 그는 이런 배경에다 스스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의 기원은 중간사 시대에 가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리아의 나라에 의해서 멸절당하게 되었을 그때 분연이 일어나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열성으로 섬기자고 했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시림인데 그 하시림의 후예가 바로 바리새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교의 소수 종파로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엄격한 종파였습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독립군과 같은 그런 면도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있는 지파인 것입니다. 바울은 도덕적이고 또 종교적인 면에서 볼 때도 최상위 계층, 탑 클래스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열정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선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충정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훼손시킨다고 여겼던 나사렛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열정을 다해서 그들을 박해하는 일을 그가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핍박이라는 것도 유대교의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정말 열성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그 일을 했다고 자부하는 것이죠. 또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전승이나 모든 규례를 다 지켜서
유대 사람으로서는 최고급 수준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의 7가지를 인간적인 면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유대사회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자임을 강조하면서 얼마든지 육신의 자랑거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비유대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는 정말 귀한 보화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없는 것을 버려야만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팔고서야 그 보화가 담겨있는 밭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야 과거에 이익이 되고 자랑이 되고 자부심을 가졌던 모든 것들 이제는 손해로 여기고 팔아버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폐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하고 말합니다. 여기 모든 유익하던 것을 위에서 언급한 것을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이어받은 좋은 혈통적인 유산들, 자기 자신이 자부심을 가지고 행했던 모든 그 행적들 총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위에서 말한 그 모든 과거에 유익했던 것들을 이제는 손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근본적인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인 것입니다. 과거에 유익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던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를 망하게 한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자랑거리들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령 그가 베냐민 지파에서 자신의 이름을 파낸 것 아닙니다. 그가 변한 것은 가치관이었습니다. 과거의 자랑거리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재평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여 상대화시키는 일들을 중요하게 했던 것입니다. 과거의 목적으로 여겨오던 것들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쩌면 굉장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신분도 학벌도 재산도 권세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위한 수단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8절 중반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여기 잃어버린다 능동적인 표현입니다. 내 스스로가 잃어버린다. 여기 잃어버린다고 한 말은 피동적으로 도적맞는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일부러 내가 잊어버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옛 생활에 속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잃어버리기로 결심하고 뚝 잘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도 바울의 관심 받기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폐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폐설물, 내어버리는 물건, 가지는 그런 의미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을 먹다가 먹기 싫어서 개나 돼지에게 주어버리는 물건을 배설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보다 더 적나라한 표현으로 강대산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배변하는 것입니다. 똥입니다. 배설물 하면 고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말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에서 변을 보고 아쉬워하고 아까워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낌없이 버리죠. 그와 같이 여긴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배설물로 여긴다. 뒤돌아보지 않고 아주 더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나를 괴롭힐 것이니까, 가까이 하면 내 몸에 더럽게 될 터이니까 멀리 내버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처럼 좋게 여기던 것이 이제는 배설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없는 것을 버린다는 것, 배설물로 여기는 것, 그것이 또한 참 기쁨을 얻는 길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기쁨임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식이라고 하는 것, 단순한 지적인 그런 아는 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것을 포함해서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이라는 걸 압니다. 그건 지식으로 아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지내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서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극한 귀한 것이고 지고의 가치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상대적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삶의 관심은, 포커스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분만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하였는데, 이런 지식을 얻는 것이 본문에서는 그리스도를 얻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 안에 거한다가 내가 주 안에 들어가지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업적인 용어인데, 옛날에 저울에다가 물건을 달죠. 여기 한 근짜리 쇠를 놓고 또 여기 한 근 고기를 놓으면 평행을 이루어서 그 가치가 대동한 것입니다. 저울에 한쪽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또 한쪽에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놓습니다. 내 모든 걸 얹어놓고 예수를 놓고 예수를 얻는 것입니다. 이게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는 내 모든 걸 버리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할 것이죠. 그 안에서 발견된다.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주님과 연합될 때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특별한 보화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잘못 들으면 목사님 의를 얻는 하나인데 왜 두 가지라고 하지? 이단인가? 할 때 잘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는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다 말할 수 있지만 하나도 없습니다. 613가지 율법을 하나만 어겨도 하나 때문에 바로 우리가 죄인으로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 얻는 길이 있지만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조건이 누구보다 뛰어나고 좋지만 그것을 가지고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장하다가는 결국 또 다른 의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인간이 이루어야 할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것을 대신 이루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를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얻게 하는 의,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9절 하반절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니라.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실제로는 의를 얻는 길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분을 믿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삶, 그것만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여기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에 놓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는 한 의가 없고 그 의가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 의가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는, 행위를 통해서는 남보다 낫고 내가 도덕군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나가야 돼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을 통해서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기뻐하시며 만족해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이르는 의,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고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진정 하나님께로 난 의를 줄 수 없는 그 육신의 자랑거리를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의 모든 삶을 다 드렸습니다.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모든 것을 팔듯이 그리스도, 이분이야말로 나의 모든 것이다. 그분을 얻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다 버리고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팔아서 그리스도를 얻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는지요? 알고 믿기에 이 시간에도 나왔고 삶을 들여 섬기는 줄 압니다. 그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며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물도 희생하고 시간도 드리고 재능도 헌신하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죠. 최고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장 큰 기쁨과 행복,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날마다 주 안에 살아 주님이 주 안에 있는 기쁨이 차고 넘치시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 시온 성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셨던 그의 삶의 변화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많은 육신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부모님에게 받은 좋은 조건, 자신이 행한 일도 누구보다 뛰어난 삶을 살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얻는 데 방해가 되고 그 자부심 때문에 그리스도를 받게 했던 자신의 삶처럼 헛된 일에 열심인 것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진정한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모든 삶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팔아 샀던 일처럼 저희들이 주님을 알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되고 삶의 목표가 주님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중심으로 기뻐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지으신 이 세상살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속에서도 주님,
주님이 목적인, 주님이 나의 삶의 가치의 전부인 그 삶을 살아 그들에게 하늘나라를 드러내고 증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보여주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교회가 7월 말 8월 초에 태국에 가서 전혀 다른 가치 속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보화를 소개하고 하늘의 기쁨을 소개하고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선교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그동안 영어도 배우게 하시고 또 물질도 주셨는데 하나님의 삶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쓰여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구원할 자들을 예비해 놓고 계신 줄 아는데 구원시키는 일 있게 해주시며 23명의 현지에 가시는 대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교우들 함께 해주셔서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 되어주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관해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학교에 가서 공부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주들 축복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그들의 삶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는 이들, 암과 투병하고 계시는 분들 힘주시고 주의 치료의 손길이 함께 하시며 그 질병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해주실 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